그래서 처음에 신앙과 직제에서 이제 복음이 뭐다,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가 뭐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그 밑바닥이 되는 이제 신앙, 믿음이 뭐다, 이런 것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WCC 총회에 와서 이 신학적인 흐름은 비교 교회론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54년 미국의 에반스턴 총회에서 이제 열린 대회 중에 교회론은 이제 어땠는가 살펴보겠는데요. 1954년 에반스턴 총회 직전에 52년 룬트 신앙과 직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룬트 신앙과 직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치를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일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가시적 일치를 드러내야 된다. 비교 교회론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가시적 일치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동시에 분열 극복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성경과 말씀 전파,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주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제사함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촉진되며 돈독해지도록 하셨다. 교회의 세상에 대한 봉사는 하나됨의 표시인 동시에 요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룬트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밝히 드러내야 된다. 하나됨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론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느냐? 밑바닥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말씀 전파를 가지고 있고, 세례, 성찬을 이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도 선포하고 믿음이 돈독해지는데, 자, 교회가 세상을 위한 봉사는 뭐냐? 이제 일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또한 이제 단순히 표시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과제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룬트의 신앙과 직제를 이제 에반스턴 총회가 그대로 받아서 비교교회론에서 이제 가시적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뉴델리 총회에 가보겠습니다. 뉴델리 총회가 있기 바로 1년 전에 세인트 앤드류에서 이제 신앙과 직제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가시적 일치의 표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의 일치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삼위일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방정교회가 WCC에 들어옴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성을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위해 바라시는 하나됨의 원천이요 목표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됨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그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이 하나됨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분이죠. 세례를 받았으며 그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각 장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헌신하는 하나의 교제로 인도되어 하나의 사도적 신앙을 갖고 하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의 떡을 떼고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며 공동체적 삶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증거와 봉사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가시적 일치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적 일치를 드러내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시겠지 우리가 드러납니까? 교제, 성도의 교제, 하나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의 성찬을 가지고 있고 공동 기도하고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했습니다. 뉴델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웁살라 총회를 가보겠습니다. 4차. 웁살라 총회가 있기 전에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성서, 전통, 전통들. 이 문서가 나온 것은요. 그동안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회 사이에 이제 항상 성서냐 전통이냐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성서냐 전통이냐. 이 논쟁이 사실은 16세기에 시작된 논쟁인데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제 성경이 먼저냐 전통이 먼저냐 이제 이런 싸움을 해왔는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성경의 전승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육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삶과 사역이 있죠. 라이프 앤드 워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사건은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기적 행위로 이런 것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사역 혹은 퍼슨 앤 웍이라고 그래요. 퍼슨 앤드 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활동이 결국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사도들이 받아요. 사도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메모리, 사도들의 기억,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예전이 있는 겁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세례 주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있었죠. 이 예전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셔.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뭘 합니까? 기록을 남기죠. 사도들의 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서들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죠. 여러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도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소위 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문서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서화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구전이 있어요. 구전. 예수님의 복음의 뭉태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이거를 성서 기자들이 나중에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를 교회가 받아갖고 이제 필사를 해서 베껴서 남겨놓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또 넘겨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구전되던 게 이제 기록 문서로 남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복음서, 계시록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다양한 교파 전통들이 생긴다. 이미 이 복음서 안에 다양한 전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전한 복음과 마태가 전한 복음과 누가가 복음 전함이 똑같지 않아요. 그 교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받아서 해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마태가 전하는 주기도문과 누가가 전하는 주기도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퀄리티,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전승 과정이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이미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예배 전승이 다양한 교회의 다양성이 이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울 서신을 이제 높게 더 강조하고 로마서를 복음서보다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만으로 완벽했으면 왜 복음서가 기록이 되겠어요?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됩니다. 그죠? 바울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누가복음을 쓰고요. 사도행전을 남겨요. 바울의 복음서 서신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훨씬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바울 서신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이 기록된 한참 뒤에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이전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승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문서만으로 복음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복음이 내려왔어요. 성경이냐 전통이냐, 이게 얼마나 16세기적 사고방식입니까? 이런 전승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성경이냐 전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냐를 강조했지만 예배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예배 안에도. 우리의 예전 안에도, 세례 성만찬 안에도 복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신학이 사실은 16세기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에서 나온 문서가 뭐냐 하면 스크립추어, 성경, 대문자 트라디션, 그 다음에 소문자 트라디션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성경, 전통, 전통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가운데 대문자 전통은 이것은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문자 전통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문자 트라디션을 쓰고 다양한 이 교회 전승들을 뭐라고? 소문자 트라디션즈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교회 전승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미 그 안에는 다양한 전승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만으로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자체 안에도 굉장한 다양성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예전 안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만으로가 마치 무슨 교리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주의가 돼버려요. 그건 종교개혁자들의 근본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앙과 직제가 오랫동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해결하지 못했던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교파 전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웁살라 총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론을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모든 개교회와 지역교회가 보편성을, 공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와 지역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교회와 지역교회는 이미 그 안에 교회의 공의성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성은 교회들끼리만의 보편성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보편성, 인류의 일치를 위한 보편성도 교회의 보편성이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웁살라 총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됐을 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는 인류 사회 안에 맛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인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종말에 완성된 인류의 완성을 교회는 이미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보편성은 예배, 교회의 선교, 사회 참여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일치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고 이런 존재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억압과 착취와 인종차별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든 차별과 불이한 요소들을 교회가 극복해내야 되고, 또 인류 사회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론이죠. 그래서 웁살라의 교회론은 굉장히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종과 민족 간의 분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투쟁과 종교 분쟁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충격과 혼란에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장소로, 그와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종,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아버지 되심 아래로 모으는 것이다.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주권 밑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거죠. 보편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시작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마감될 때 그 완성에 이를 것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성령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과제요, 요구며 참여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인류 공동체의 보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은 인류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자 모든 부활하는 인류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론이 웁살라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75년 나이로비 총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이로비 총회가 있기 전에 두 차례의 이제 신앙과 직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루뱅 신앙과 직제 대회에서는 협의회를 통한 친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협의회를 통한 친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교회 일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제 방법, 모델이 필요한데 자기의 그 존재를 손상받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우리가 고대 시대로 돌아가면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카운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의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의회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협의회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WCC를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렇게 되죠. 여기가 카운슬입니다.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의회이기도 하고 협의회이기도 합니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기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연합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발표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는 어떤 협의체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이 당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그것도 일종의 협의회 구조죠. 이 당회들이 모여서 노회라는 협의체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또 총회를 갖죠. 그래서 이 노회 안에서 당의 각각은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총회 안에서도 노회의 자유와 어떤 노회의 그 결정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주권은 그대로, 노회의 주권, 당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총회를 통해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됨을 표현하죠. 이런 것이 일종의 협의회입니다. 근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교회 친교가 나오죠. 친교. 그래서 협의회적 친교. 교회 일체의 모델로서 컨실리아, 펠로십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펠로십을 따라가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펠로십을 통해서 한 분이듯이 교회도 협의체를 통해서 하나의 일치됨을 표현하자. 이것이 1975년 나이로비에서 주장한 협의회적 친교로서의 교회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73년에 살라망카의 신앙과 직제대회도 루뱅의 콘실리아 펠로우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치 개념과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서 협의회를 통한 친교 개념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서로 분리된 다양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또다시 갈라지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사는 것이다. 하나의 교회란 자신들끼리 참으로 연합한 개교회들 혹은 지역교회들의 협의회를 통한 친교로 묘사될 수 있다.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드러낼 때 협의회를 통해서 드러내자. 그죠? 이 협의회를 통한 친교에 있어서 개교회 혹은 지역교회는 타교회들과의 친교 속에서 완전한 보편성을 소유하고 동일한 사도적 신앙을 증거하고 타교회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교회에 속했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도 보편성이 있고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개신교가 굉장히 편협해요. 자기 교리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과 교리가 다르면 다른 교회 안에 자기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주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교회일수록 분열하고 다름을 강조하지 같음을 강조하지 않나. 우리가 협의회적 친교를 통해서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를 하나로 묶자, 이런 모델을 하나의 제시해 본 겁니다. 교회 삶 속에 나타난 진정한 협의회적 특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회적 특성을 반사한다. 자, 우리가 이제 밴쿠버로 갑시다. 83년 밴쿠버 WCC 총회가 있기 1년 전 남미 페루 리마에서 신앙과 직제 대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나와요. BEM 문서라는 거예요. Baptism, Eucharist, Ministry의 첫 자를 따서 BEM 문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례와 성찬은 단순히 교회만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문제와 연결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웁살라에서 교회의 존재는 인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세례 성찬이 단순히 교회만의 섭례가 아니라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류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은 기독교 생활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인류가 중생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인류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체로서 사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 성화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인류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찬식은 전 세계를 대리하는 감사와 헌신의 대표적 행위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인류 공동체의 대표로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류의 부정의, 인종차별, 인종분리, 자유의 부재는 근본적으로 보존받는다. 예를 들어서 인종 노예를 팔아먹고 사는 백인 기독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부정의를 저지르고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류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에 침투해서 참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성찬은 인류 공동체의 갱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류 공동체의 갱신을 위해 가시적 일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신앙과 직제가 얘기하는 교회론과 삶과 봉사가 얘기하고 있는 윤리론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교회론이 여기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 공동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인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세례 성만찬도 인류 공동체 문제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가 발생하는 거죠. 밴쿠버 총회는 이제 리마에서 만들어진 이제 신앙과 직제 대회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일치, 교회 일치의 징표는 뭐냐?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공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교회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사도적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각자 교회가 갖고 있는 세례, 성찬, 직제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결의하는 방법, 권위 있는 공동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치를 이제 표현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협의회적 친교를 얘기했는데 이제 협의회적 친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뭘 덧붙였냐?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공동으로 인정하자. 세례, 성찬, 직제를 인정하자. 공동의 결의 방법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인정하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합의하는 건 이거는 이제 쉽게 합의합니다. 이 부분은. 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돼요. 서로 이게. 예를 들면 정교회가 개신교가 함께 개신교인과 함께 세례, 성찬, 직제를 나누지 않아요.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캔버라 총회로 가볼게요. 협의회적 교회론, 협의회적 친교로서의 교회론이 91년 캔버라에 가서는 코이노니아 교회론으로 발전합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론. 이 코이노니아 교회론은 뭘 얘기하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획일주의가 아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안에 다양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질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커뮤니티가 있다. 하나님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교회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성령 안의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근거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삶에 동참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파는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고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교회 일치는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동 고백. 자, 우리 이건 이제 가장 밑바닥의 일치죠. 또 표현된 코이노니아로서 구현된다.
충만한 친교를 추구하는 목적은 모든 교회가 서로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 자, 이거는 수직적 코이노니아죠. 이제 수평적으로 갑시다. 모든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화해를 선포하고 치유를 제공하며 종족, 성, 나이, 문화 혹은 피부색에 근거한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불러들이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인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를 수직적 코이노니아, 뒤에 거를 수평적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회론을 발전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쫙 훑은 겁니다. 교회론은. 한번 다시 정리하면 비교교회론에서 시작했어요. 비교교회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 교회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두 번째 이제 에건스턴 총회에서 나왔고, 처음에는 이제 비교교회론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뉴델리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장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체, 가시적 일치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사도적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가시적 일치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웁살라 대회에 가서는 이 교회론이 이 사회적인 의미를 확 품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 마치 보네포가 연상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인류 공동체의 대표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류의 일치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 땅에 사는 교회가 미리 보여주는, 드러내는 징표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문제와 결코 이제 교회가 분리되거나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교회론을 이제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로비로 가서는 협의회적 친교, 콘실리아 펠로우십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대 에큐메니칼 공의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거죠. 고대에서는 교회 문제를, 교회 일치를 모든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이단 문제라든지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공의회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공의회는 모든 영역이 참여하죠. 남자 주교만 참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모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각 WCC 회원교회는 4명의 총대를 보내요. 총회에다가 4명의 대표를 보내는데,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돼요. 여성 대표여야 돼요. 한 명은 반드시 평신도여야 돼요. 한 명은 반드시 청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가 다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절반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대표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도화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WCC 총회를 가면은 거기에 오는 대표자들은 반드시 청년과 여성, 이 일정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총회 가보세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뭐 결정해 놓으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협의회적 친교를 만들려면 대표자를 파송할 때 제도적으로 모든 대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할 때 당회 안에 여성 대표, 남성 대표 반드시 청년회장, 여전도회 회장 반드시 참여하게 하세요. 목사들만 모여서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죠. 뭐 투표권 안 주더라도 최소한 교회에 무슨 어려움들이 있는지 부서가 그냥 들어야죠. 장로님들 걸 다 대표해서 합니까? 당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한 의미의 협의적 친교가 이제 일어나려면 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협의회와 과거의 공의회는 조금 차이가 있죠. 동방정교회는 여전히 주교가 모든 걸 대표해요. 사도적 계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대 에큐메니칼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로비에서 이제 협의적 친교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로 갔죠. 밴쿠버. 밴쿠버에서는 뭘 했어요? 우리가 이제 리마, 그죠? 리마 신앙과 직제에서 만든 BEM 문서에 근거해서 이제 교회론을 또 발전시켰는데, 이 BEM 문서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례 성찬이 인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인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전부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류의 대표자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성만찬 받을 때는 찝찝하면 우리가 성찬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 전에 형제와 싸운 거 있으면 해결하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직장에서 잘못한 것까지도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업주가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들 월급 안 주고 해외 도피했어. 그리고 예배 잘 드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예전과 예배와 신학은 인류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제 교회론이 이제 발전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고 교회가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니까 코이노니아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표현하는데, 수평적 코이노니,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이제 인류 공동체의 관계,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론은 윤리 문제를 끌어안아요. 선교도 끌어안고 윤리도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론과 이 세계 교회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좀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